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별로 바라는 게 없으십니까?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죠. 나쁜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마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참 현실이라는 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때들이 참 많죠. 근데 참 재미난 건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 사전에 예고가 돼 있고 이미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미 내가 만들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그 나쁜 일들은 상당히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요즘 모 항공사의 그런 뉴스가 한참 이런 그 대두가 많이 되고 있죠. 그 갑질 큰 이슈입니다. 어제는 또 근래에 계속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제보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밀반입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결국엔 이제 압수수색까지 하게 되는 일들로 번지게 됐죠. 어떤 기사를 보니까 부모의 어떤 그런 양육의 모습이 부모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항공사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결국에는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큰 대한항공의 나름대로 위기가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행동은 꼭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우리의 삶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질 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썼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음챙김이라는 책, 그 다음에 자기 주장하는 법, 그리고 뭘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뭘 해도 되는 방법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면 뭘 해도 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이다.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고 할 수 있고 긍정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제 되는 일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저는 항상 저를 향해서 항상 긍정의 마인드가 많을까요? 부정의 마인드가 많을까요? 긍정의 마인드가 많죠. 긍정의 마인드가 많죠. 저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보기 좋죠. 예. 긍정의 아이콘 아니겠어요. 예. 저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상과 긍정적인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될 수 있는 일도 어떻게 생각해요?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꼭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이 꼭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황수장 원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안 되는 일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누구 탓을 하게 되고 상황 탓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의외로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든 좋고 나쁜 건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삶의 평소에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게. 평소에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요. 아유. 네, 괜히 또 여러 이슈에 오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 평소에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몇 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12년. 성경에서 12년은요, 완성을 의미해요. 이 여인이 12년의 혈류증을 앓았다는 건 성경에서 이 여인은 이제는 나을 수가 없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마치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은 완전히 나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성경이 12년의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그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정의 사람, 율법으로는 여인이었고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완전히 그 죄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죄의 모습, 성전에 올 수 없는,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는 부정의 사람의 아주 상징입니다. 근데 그 12년 동안 알았다는 것은 이제는 아예 극복과 회복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태가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10이라는 그 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낙인 찍힌 사람인데요. 의외로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해볼 만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사들도 많이 찾아다녔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떻게 했대요? 다 탕진할 만큼 자신이 그것을 너는 안 돼! 라고 정의된 12년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찾아서 변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해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그렇죠. 다 도움을 구하죠. 네. 생각해보면 힘들 때 돕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아마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고 찾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힘들고 속상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힘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는 채 그냥 숨어 있거나 그냥 막연히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패자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자들입니까? 실패자들입니까? 네, 성공자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성공자이고, 지금 갑자기 나도 성공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요, 의외로 예수 안에서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일반 사회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 있습니까? 맨날 꾸사리 듣고 어때요? 전문 용어로 잘 못한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실패한 사람인 것 같고, 관계에서도 실패한 사람 같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요, 성공한 것 같지만 의외로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들을 유심히 되돌아보면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을까? 실패된 게 많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해결하려고 해도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안 해요? 노력하죠. 여러분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로 다 찾고 노력해보고, 아부도 해보고, 선물도 바쳐보고, 나름대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노력들을 해보고 하지만 오히려 전문 용어로는 내상을 입는다고 그러죠. 상처에 더 깊어지고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의 삶의 경험들을 우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들은요, 이런 노력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나름 좋은 만남과 좋은 소식들을 듣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실패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지금 집에만 있습니다. 되게 젊은 여성인데 집에 있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고 싶지만 집에 머물러서 사회로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자신의 그런 출생이나 삶을 보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자매는 수많은 책을 읽고 자신의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뭔가 책도 읽고 여러 가지들을 해보지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오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오랜 우울증에 아주 시달렸던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눈물을 닦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 안에 지금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많이 기도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제가 많이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불완전한 존재죠. 어제는 완전했을지 모르지만요, 내일은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불완전한 삶이지만 어디에선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문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안 기울여야 될까요? 기울여야죠. 그 소문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소문 가까이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소문에 여러분의 귀가 팔랑팔랑 거리십니까? 네? 요즘에 이곳에 투자하면은 좀 돈이 좀 생긴다더라. 이 아파트를 사면 돈이 오른다더라. 이 물건을 사면 청소가 잘 된다더라.
여러분 어떤 거에 여러분의 귀가 팔랑팔랑 거리고 있으세요? 이 학원을 선택하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 병원을 가면 무릎이 낫더라, 허리통이 사라지더라, 관절이 좋아지더라. 여러분 어떤 소식, 어떤 소문을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오늘 이 여인처럼 이상하게도 다 좋은 것을 찾아다녔지만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저는 비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완전해질 수 없는 이 12년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함의 그 극치를 다루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고통에서 해결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그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중하여졌던 차에 시기적으로 자기가 이제는 나름대로 뭘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던 그 차에 어떤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뭔가 우연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소문, 뭔가 여러분 그걸 feel이라고 그러죠. feel, you feel me, you feel, you know. 예, 여러분 fee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feel이 통해 여러분 사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문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내 삶에 막막하고 막연한 그 자리에 뭔가 나에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 뭔가 그 빛과 같은 하나의 빛과 같은 작은 빛이지만 내 마음을 두들기는 그 빛이 여러분을 구원할 빛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소문 있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요, 진짜 그 실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소문은 뭔가 선한 게 있겠냐? 라고 그냥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부정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지만 그 소문 속에 있는 그 긍정의 아이콘을 찾고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긍정적인 생각이 출발을 하게 됐고 자신을 질타하고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계, 여러분 이 무리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대요, 적었대요? 많았죠.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진 사람을 누구인지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 속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이미 안 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사람들 틈을 뚫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그것이 이 여인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자인 우리 바버라 프레딕슨이라는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우리 김명화 교수님이랑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특별히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SF, 로버트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의외죠? 저희가 되게 상당히 로맨틱해 보이는데 예, 그래도 저희 그런 것도 봐요. 예. 그런데 영화 중에 한 부류는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막 그런 영화를 보는 한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공포와 분노를 일으키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삶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떤 영화에 봤던 그룹들이 삶의 미래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냈을까요? 그렇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삶에 대한 그런 만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실제로 잘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삶이 대체로 좋다고 생각하면요,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장애물과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 장애물을 더 키우고
그 속에 숨어버리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요,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좀 더 많은 가능성과 그리고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었지만요, 28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옷만 대면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녀의 한계를 벗어나는 긍정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여인이 이 붙잡은 게 성경에서 이 여인이 믿음이 엄청 대단하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엄청 큰 것처럼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다시 읽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소식에 대한 하나의 팔랑거린 귀의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확신이 찬 그런 생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오히려 그냥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긍정의 생각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다르게 여러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어떻게 했다요?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마음이었다면, 만졌으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며 떨었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내가 진짜 변화가 됐구나. 내 믿음을 가져서 이게 놀랍게 변화가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의 이야기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자기가 생각지 못하고 그냥 한 번의 행동으로 잡았는데 자기가 바뀌고 변화된 거에 대해서 마치 자신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그 여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것도 군중 가운데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혼자 자신의 모습이 두려움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예수가 그를 구원하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건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두려운 모든 마음들, 그것이 너희가 이제는 평안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가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히려 축복으로 그녀의 상태가 완전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안심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은 아마 우리가 그 수많은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팔랑거리는 우리들의 바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들에 대한 바램들이 있죠. 그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램들이 여러분 아주 믿음이 큰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바램, 내가 바라고 있는 걸 주여 믿습니다, 큰 목소리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나왔는데 어때요? 마치 아닌 모르는 척하고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 이게 될까? 이런 마음들 솔직히 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요 믿음이 있다라고 보지만 아주 이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높은 것, 아주 그냥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29절에 병이 나은 줄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녀는 막연한 기대일 수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던 그 하나의 동작이
그 여인의 삶을 바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에 머물지 않고요. 자신의 완전한 부정을 평가하는 무리들, 사회를 뚫고 예수를 선택한 그녀가 진짜 낳게 되는 놀라움의 변화의 시작은요, 바로 그 여인이 손을 잡은 그 한 번의 행위가 이 여인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작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문제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재정, 육신의 문제들,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삶의 문제들, 시도해봤지만 안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예수가 낫게 하실 수 있고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일 거야 라는 막연한 긍정의 생각만 있다면요, 저는 그 생각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요, 그것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네? 보세요. 네. 저는 당신이 믿음 좋은 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믿어주세요. 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죠? 교회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나는 바뀌어질 수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가 있기에 내가 그 작은 행위, 긍정의 행위, 팔랑팔랑거리는 많은 이야기처럼 그저 예수가 좋은 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그냥 붙잡는 작은 행위만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건 예수님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그 능력의 나감을 예수가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작은 긍정, 작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바뀌어지고 변화되려고 하는 내 삶에 뭔가 소식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조금만 그분을 잡는 행위만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작은 바램이었는데 그걸 믿음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12년에 쉽게 생각하면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실패했던 인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그의 가치가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샬롬을 주시면서 평안히 가고,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놓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네 병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너와 건강할지어다. 이미 건강해졌으니 네가 평안히 너의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긍정의 사고가 삶을 바꾼다라는 그런 사회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거는 믿으면서 예수는 왜 못 믿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많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짧은 긍정의 사고 하나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왜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여러분 작은 긍정의 사고조차 못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단하고 큰 게 아닌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긍정의 작은 그 선택만 해도
모든 것들을 예수가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두려운 삶의 문제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큰 믿음이 아니라 두렵지만 잘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신 예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소식을 붙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 그분을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래에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참 재미난 건요, 전 요즘에 참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비로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할 거예요. 인생에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잘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안 되는 게. 신비롭잖아요. 다 잘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잘 된다 그러면 이단 같아, 저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참 재미난 건요,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 얘야,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뭔가 찾아오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제 이야기예요. 그냥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은 다른 걸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뭘 잘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붙들고 막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예수에게 그냥 막연하지만 예수를 붙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민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 의외의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여인처럼 이 시대에 정죄받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평안히 가게 될 것이며 네 병이 온전하게 다 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축복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외로 괜찮은 분이에요. 예수님 진짜 의외로 괜찮은 분입니다. 두렵게 하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의 작은 옷자락이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